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에 맞추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의 도전과 큰 역경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다르게 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그곳에서 발견하며 하나님의 귀한 역사, 생명과 평화와 돌봄의 역사를 향해 용기 있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주님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으므로 아시리아 왕의 군대 지휘관들을 시켜 유다를 치게 하시니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아 쇠사슬로 묶어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므낫세는 고통을 당하여 주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그는 조상의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손해졌다. 그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셔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하셨다. 그제서야 므낫세는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므낫세는 다윗성 밖 기온샘 서쪽 골짜기의 한 지점에서 물고기 문에 이르기까지 외곽성을 쌓고 오벨을 감싸고 그 성벽 높이를 한껏 올려 쌓았다. 그는 또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에 군대 지휘관들을 배치하였다. 그는 또 성전 안에 있는 이방 신상들과 그가 가져다 놓은 목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에다 만들어 놓은 이교의 제단과 예루살렘 곳곳에 만들어 놓은 이교의 제단을 모두 성 밖으로 가져다 버렸다. 그는 주님의 제단을 다시 고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서 드렸다. 그는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라는 명령을 내렸다. 비록 백성이 여전히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는 하였으나 그 제사는 오직 주 그들의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었다. 므낫세의 나머지 일들과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바친 기도와 선견자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고 권면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그가 기도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 것과 그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과 그가 겸손해지기 전에 산당을 세운 여러 장소와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워둔 여러 곳들이 모두 호세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므낫세와 암몬 왕의 통치에 있었던 일들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유다의 14대 왕 므낫세와 15대 왕 암몬의 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히스기야의 그 왕의 아들이 므낫세였는데 그는 어찌된 일인지 히스기야가 그토록 하나님의 여호와 신앙을 회복해 두었던 것과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하나님의 그 신전에 그 아세라 목상인지 스스로 또 새긴 그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여러 곳에 이방신의 이교들의 제단을 만들었고 그 하나님의 길을 외면했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그 아버지 신앙을 떠나서 다른 길을 갔을까요?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버립니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역겨운 풍속을 따랐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오히려 다시 세우고 바알들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들을 만들고 하늘의 별을 숭배하여 섬겼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의 길과 정반대의 길을 가며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며 그 길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대로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결국 그 11절에 아세라 왕의 군대 장관을 시켜서 그 유다를 치게 하고 그를 사로잡아서 쇠사슬에 묶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합니다. 여기서 그 쇠사슬에 묶였다라는 표현이요. 원래 원어로 보니까 갈고리로 꿰었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에 갈고리를 걸어서 죄수처럼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이 이런 포로와 죄수처럼 끌려갔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떨어졌는가를 얘기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나중에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열왕기에는 나오지 않는 특별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성서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이 부분을 얘기했을까? 그거는 바로 그 므낫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돌아왔는가를 얘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므낫세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며 그 볼모로 끌려간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므낫세는 고통을 당하여 주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그는 조상의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손해졌다. 그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셔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하셨다. 그제서야 므낫세는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 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제 남유다가 이제 아수르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기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 신들, 여러 잡신들을 다 갖다 놓고 이제 그렇게 그 신들에게 빌면서 그 위기를 넘기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는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을 외면했고 그로 인해서 더 비참한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그를 돌이키게 하셨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자 하나님은 그의 왕권을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유일한 신이며 그들을 지키신다는 것을 깨닫자 15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산에서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을 다 성 밖으로 던져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어리석었던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징계하심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 살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될까? 하나님을 경외했다가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또 악함으로 하나님이 징계를 받아서 다시 하나님께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고 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곁길로 빠져서 하나님이 없는 다른 길을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시고 또 우리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서 돌이키게 합니다. 마치 시계추처럼 우리는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복도 받았다가 또 징계도 받았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왔다 갔다 하면서 믿는 것 같고 하나님으로부터 왜 신앙이 이 모양일까라고 탄식이 되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지만 점점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온전한 마음을 향해 자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점진적 성화죠. 하루아침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는 몰랐지만 하나님 앞에서 옛사람의 습성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실족하지만 그런 것이 반복되면서 결국 깨닫고 또 돌아서고 깨닫고 돌아서면서 점점점 우리의 그 회복의 시간도 짧아지고 점점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온전해지는 마음이 커져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무엇이냐?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에 주저앉아서 탄식하며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고난 당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야말로 오늘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지혜요,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의 터널을 뚫고 나면 그 사람이 성장해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 보게 됩니다. 어떤 고난의 시면에 떨어졌을 때 그 인간의 나락의 모습으로 우리의 죄성으로 떨어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간절한 은혜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을 향해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러면 그 고난과 아픔의 사건은 그 사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디딤돌이 되지만 그 고통에 주저앉아서 원망하고 불평만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므낫세는 바로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났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므낫세가 죽고 난 다음에 암몬이, 그의 아들 암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이 되어 2년밖에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2년밖에 통치하지 못한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22절에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암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의 모든 우상을 제사하며 섬겼다. 또다시 타락합니다. 그러다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되냐? 24절과 25절에 보니까 결국 신하들이 방역하여서 그의 궁정에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암몬의 아들인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암몬의 삶을 볼 때 왜 이랬을까? 그는 반역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그 결국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죄성과 죄의 습기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난의 시간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디딤돌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므낫세가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죄성으로 넘어졌고 아버지의 신앙과 벗어나서 여호와와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통해서 깨닫자 그는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 하나님의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암몬은 또다시 타락했죠. 그 고난의 시간에 그는 돌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외면했고 바알과 아세랑과 하늘의 별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어느 길이 정말 생명의 길이고 성서가 우리에게 가라고 말하는 길일까요? 그러므로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살피면서 우리가 잘못된 것,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면 돌이켜서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신 선한 역사,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주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향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므낫세 왕은 죄성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셨고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살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죄의 습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불순종하며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가 죄로 인해 넘어질 때 주님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돌이켜 주님 안에서 새로워져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선한 역사를 향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살아있는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역사의 삶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